네,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기 6월절과 무교병 먹는 거 하고 또 한 줄씩 읽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이때부터 이제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7월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7월 달 내가 이게 자세히 나는 성경 역사나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뭐 들어도 뭐 잘 몰라요. 기억도 못 하고. 근데 7월 달을 첫 달로 아마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1월 달이 첫 달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7월 달이었는데 뭘 얘기를 하시냐면 7월을 첫 달로 해의 첫 달로 하라. 아비벌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은 이제 너희가 지금부터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를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출발 1월 1일로 잡으라는 거예요. 1월 1일로. 자, 그 다음에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 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이 양을 한 마리 잡으면 10명이 먹을 수 있으면 옆에 7명이 있는 가족들하고 같이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근데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사람 숫자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염소 중에서 취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흠이 없어요.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마리아의 아빠 엄마가 난 게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1년 된 겁니다. 1년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1년은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컷으로 하되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암컷이 아니라 꼭 수컷입니다, 여러분. 암컷이 아니라 꼭 수컷으로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 기억하고 예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얘기할게요. 자, 붉은 암송아지 얘기할게요. 또 붉은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정결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진 밖에 나와서 엘르아셀 앞에서 죽여서, 여러분 뭐 성소 쪽으로 여러분 피를 뿌리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죽여요. 그 암송아지 재를 갖다가 흐르는 물하고 섞어서 정결수를 만듭니다. 근데 암컷이거든요. 암컷.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전부 다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없고 거듭난 목사들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왜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수컷으로 나오십니다. 우리가 암컷을 갖다 드리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신부될 자를 얘기해. 여자, 딸, 여인, 예수님과 신부될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정결한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는 하나님이 정결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 멍에를 메어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이 땅에서 사람들 때문에 노예살이 하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너무 죄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기껏 구원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우는 짐을 조금 한번 메어볼래? 이러는데 그 멍에를 절대로 하나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되는, 붉은 암송아지 그 정결수 만드는 죄는 뭐냐면 네가 그런 자다. 네가 붉은 암송 불다 심판받을 거예요. 암송아지 하나님과 신부될 자고 하나님의 일꾼 될 자인데 그 멍에를 안 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니네가 잃은 자다, 기억해라 해서 흐르는 물, 심판하는 물하고 섞어서 내 몸에 뿌렸더니만 내가 3일 있다가 7일 있다가 2번 뿌리고 진 안으로 들어가게끔 정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정결하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뜻도 모르고 무조건 정결수 만들다니까 그게 예수님이다. 막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사단 마귀 시킨 대로 하는 건 사단 마귀의 종이죠. 사단이 그렇게 꾸며놓은 거를 거기에 발맞춰 나가는 자가 사단 마귀의 종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암컷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수컷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암컷은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내 모습이다 인정을 하면서 뭐 암염소나 뭐 암양이든 암소를 데리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암송아지가 나온 데가 또 뭐가 있습니까? 피살체가 그러니까 누가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암송아지 가져와다가요, 거기도 피 뿌리는 게 없어요. 바로 목을 꺾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다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죄와 이 범죄와 상관이 없다고 맹세케 하게 되고,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들이 목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신학교 나온 자를 하나님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종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쫓고 이러면 그를 하나님 종으로 세웁니다. 많이 배웠다고 훌륭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1월 10일 날 양 한 마리를 4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어린 양을. 10은 성경에서 열은 뭘 얘기를 하냐면 시험, 공평, 일반. 즉,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을 받아야 돼요. 10은 시험을 얘기해요. 열처녀 비유도 5명 천국 가고 5명 지옥 가는 얘기를 해요. 문둥이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예수님한테 안 오고 1명은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딱 이 마음 상태를 보고 누가 나에게 오는 자인가 안 오는 자인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했다. 14일 해질 때에 양을 잡습니다. 그냥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10일 동안은 잘 이 양을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14일은 10은 뭘 얘기해요? 시험이죠. 4는 인내와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죽임을 당하실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일에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14일날 당장 가가지고 어린 양 잡으면 되는데 왜 10일날 그 어린 양을 준비해뒀다가 14일날 잡으라느냐?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얘기하시는 법이 없다고요. 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예수님이에요.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 준비했으면 양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또 염소는 뭘 얘기해요? 두 가지 분량이 사람들 마음 앞에 양은 순종하는 자고요, 염소는 뭡니까? 고집 피우고 떼쓰고 부족한 자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들을 얘기해요. 둘 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양이나 염소 이 얘기한 건 너희 마음가짐이 어쨌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꼭 우리가 희생 예물을 드리면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부 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두령들이 범죄했을 때 뭡니까? 뭐죠? 수양을 가져옵니다. 다 틀려요. 평민이 했을 때는 또 달라요. 수양을 드릴 때도 있고요. 암양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수컷으로 어린 양입니다. 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4일 동안을 간직하는 거예요. 4일 동안을. 5일인가 4일인가. 그래서 10은 뭡니까? 일반, 공평, 시험, 사는, 인내, 고난. 예수님 고난 받을 걸 얘기를 해요.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이 얘기 뭐냐면 해질 때 다음날 또 해질 때가 하루입니다. 이상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해 떠가지고 저녁 때 해지면 그거를 낮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밤까지 있어서 그 다음에 아침에 해 뜰 때를 하루로 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면 해질 때, 해 뜰 때를 왜 얘기해요? 해질 때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어둠이 와요. 나는 어둠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게 사람의 마음의 모습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4일 날 잡으라는 거예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설주와 임방. 자, 이게 좌우설주라는 건 문에 서 있는 부분이 설주고요. 문임방은 그 뭐죠? 하늘 쪽으로 있는 가로지르는 배를 얘기합니다. 임방 또 바닥에 있는 것도 임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좌우설주라는 거예요. 또 문임방 얘기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좌우설주는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서 있는 사람. 문임방은 위에 하늘과 땅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인정을 하고요. 내 마음, 서 있는 그 문도 내 마음에 인정을 해야 돼요. 서 있는 건 사람이고요. 머리 위에 있는 지나가는 그 문은 하늘을 얘기하고요. 내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그 임방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천지가.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반드시 불에 구웁니다. 날 것이나 삶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노아의 시대 때에 삶아 먹는다는 거는 노아의 시대 때에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불에 굽는다는 건 앞으로 불지옥이 준비된 거예요. 불심판이. 그래서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 걸로 먹으면 안 됩니다. 즉 내가 마음에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믿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래요.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썩지 않은 그냥 맛 없는 빵을 얘기합니다. 떡을 얘기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 그 다음 쓴 나물은 뭡니까? 내가 이전에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큰 어둠이었고 나는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쓰잖아요. 내 고통스러운 날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또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쓴 나물을 아울러 같이 먹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때는 누룩이 들어가야 돼. 진리가 아닌 것을 마음에 담지 말는데 칼빈 교리는 유교병입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게 유교병이고 칼빈, 존 락스, 웨슬리, 찌빙글리 숱한 종교학자들이 얘기한 게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이 아니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진리가 아닌 것과 함께 예수님하고 같이 못 믿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진리로 보면 돼요. 쓴나물, 내 마음에 있는
이 쓴 나물이 자신을 할례받는 마음입니다. 할례받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고기를 야 이거 생고기네 그냥 뜯어 먹자 불에 굽기면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불에 구워 심판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을 보고 먹으라는 겁니다. 물에 삶아서 물은 예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삶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예수님 뭐랬어요?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있죠?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들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먹으라는 건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머리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강이는 뭡니까? 힘을 쓰는 곳이에요. 정강이가. 또 뭡니까? 환도뼈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강이가 두 개, 허벅지도 있고 종아리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또 얘기할 건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장은 뭡니까? 예수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내장. 사실은 그 내장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예물 드릴 때요. 뭐 기름 올리고 내장 같은 거 물에 씻어서 뭘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은 뭐가 있냐면 영적인 의미예요.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정강이는 예수님의 우리의 힘이고 또 내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게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영이 눈에 안 보여요. 내장도 우리가 봤을 때 눈에 안 보이는데 뱃속에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마음속에 있어요. 그 내장을 통해서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뭡니까? 식물이 그 내장 안에 들어가면 잘근잘근 성령님이 씹으셔서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아유 오늘 안 믿었으면 내일 믿으면 되지. 아유 내일 못 믿었으면 한 15일 있다가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즉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불살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진리에서 비진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는 여기 유월절하고 똑같아요. 다음날까지 남기면 안 돼요. 감사제. 즉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은 하루 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서원제와 낙헌제 이거는 이틀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 3일째는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겨요. 그게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너무 미워 싫어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걸 먹었는데 그걸 계속 오래 남겨두잖아요. 심히 미워하는 짓거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게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성물이 비진리가 돼서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뭘 전하냐면은 바로 먹어야 될 것, 이 진리를 어떻게 하냐 3일 있다 먹고 5일 있다 먹게끔 설교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히 가증한 비진리 즉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 설교를 엄청나게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자, 14일날 해질 때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건데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아울러 같이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뭡니까? 급하다는 얘기예요. 발에 신을 신고 금방 출발하려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허리에 띠를 띠는 건요.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 성막에 그 널빤들을 전부 다 두르는 띠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진리로 성령님으로 띠를 띠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신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는 뭘 얘기냐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했죠.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제대로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신을 신고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신은 자기의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에겐 전부 다 네 생각, 네 오름, 네 기준을 벗어버려라. 할례받는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지만 신을 신는 건, 이제 신을 신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만 신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신을 신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그 신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는 뭐라 그랬죠? 의지함. 여호와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도록 너가 순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힘이 없는 노인이나 다리 불편한 사람이나 앞 못 보는 소경이나 이들이 지팡이로 짚으면서 등산하는 사람이나 힘든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는 거죠. 왕이 그냥 힘 센데 지팡이 안 짚고 다녀요. 이제 구원파나 이런 아주 사이비 이단이나 이런 놈들은 지팡이를 왕의 권세로 자꾸 비유를 해서 지가 왕이 돼가지고 그 교인들을 전부 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지팡이는요 의지하다라고 뜻이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뭐가 있냐면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는 깨어서 지키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깨어서 지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천천히 먼저 소화 다 될 때 이게 아니라 막 뜯어 먹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마음에 먹으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급히. 왜냐 그 구원자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피를 보고 사망을 죽이려고 했다가 피를 보고 나서 거길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절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가리지 않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전 이걸 봅니다. 선지서에 보면요, 에스겔서인가 어디에 나오죠? 살인 기계를 가진 5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베옷을 입은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베옷 입은 자에게 너는 나가서 성읍에서 이 백성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자들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 그래요. 이게 부통을 갖고 있다가. 그리고 나머지 살인하는 기계를 가진 5 사람에게 나가서 그 표가 없는 자는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죽이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죽여라. 그런데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안 되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여기서 살을 뜯어먹는 거거든요. 살과 피를. 그리고 그 이전에 할례를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이 유월절을 마음에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죄 악이 없어져서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죄가 없는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유월절 딱 끝난 다음에 바로 연결돼서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누룩이 없는 거예요. 즉 진리를 진리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25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유교병을 먹고 있습니다.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있는 빵을 다 먹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다. 이렇게 믿어요. 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자, 유교병, 진리가 아닌 섞인 진리를 먹는 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자녀에서 끊쳐지라는 지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만났는데 전부 다 유교병을 먹고 있었어요. 수백 명을 만났는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우기세요. 그리고 지옥 가십시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난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난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십시오. 그럼 유교병이 뭐고 무교병이 뭔지 정확히 아는 하나님 종에게 오라는 겁니다. 거짓 목사한테 듣지 말고. 자,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거룩한 회요, 제7일에도 성일이, 첫날 끝나는 날도 다 거룩한 날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이라고 똑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에게 갖출 것이니라. 너희 먹을 것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첫날 내가 끝날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계속 얘기해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1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6월절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6월절과 무교절은 반드시 한 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짝이. 자, 14일 저녁, 15일, 16, 17, 18, 19, 20, 21일. 맞죠? 8일입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물은 유교물, 그러니까 누룩이 섞인 것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들이니 하나님 백성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성경을 보면서 제발 좀 구분을 하세요. 내가 무교병을 먹고 있는 자가 유교병을 먹고 있는 자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유교병을 먹은 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서 끊쳐집니다. 그거를 구분해주는 인간들 하나님 종이 없어요. 다 거짓 목사니까 거짓 목사도 유교병을 먹고 그 교인들에게 유교병이 들은 설교를 해요. 전부 다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인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거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우슬초는요, 간직함, 품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흠뻑 묻히면 물을 빨아먹었다가 사람에게 뿌리면 팍 튀어가지고 날아가요. 우슬초는 사람에게, 정결수도요 우슬초로 사람 몸에 뿌립니다. 피도 적셔서 어떡합니까? 이거. 자, 뭐가 많이 나온 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많이 나옵니다. 우슬초는 뭘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 인방은 하늘과 땅에 바르고 좌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뿌려서 거기에 이 죽음의 심판이 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만약 문 밖에 나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가나안 땅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일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행사를 얘기를 합니다. 하는 거를 영원토록 지키며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큰 울음소리가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러분, 바로가 이제는 지 아들이 죽고 모든 집에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나 맏아들들만 쳤을까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싹 죽이고 그러면 될 걸. 그 애굽 땅도 가질 수 있고 가나안 땅도 가질 수 있고 이런데 희한하죠? 그 하나님도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다 안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바로와 같은 놈은 멸망을 당하고 그 후손들이 또 자라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구원받을 심령이 있나. 그래서 전부 다 멸망시키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애굽 사람 전부 다 죽이면 그냥 가나안 땅 가든지 애굽에 살든지 상관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 땅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조차도 정해놓으신 규칙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기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즉 백성들이요 무교 그 밀가루 반죽에다 누룩을 안 집어넣고 누룩 집어넣으면 맛있어지잖아요. 발교가 되니까 저기 막 부풀어 오르고. 근데 누룩이 없는 것을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날 먹고 바로 가야 되니까 뭐죠? 그릇을 싸서 어깨에 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서 죽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야, 돈 줄 테니까 나가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은금 패물 막 좋은 거 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람셋에 발행하여 람세스 애굽 왕의 이름으로 했던 곳인데 사실은 그게 고센 지방에 있었어요. 고센 람세스 이게 태양에 속한 아들인가 뭐 이런 뜻도 있고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까운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은 우리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들이나 소나 나귀나 있는 우리간 생축을 가두는 곳을 얘기해요. 사실은 이 숫곳도 좀 설명하는 게 많아요.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남자들만 60만 가량이라면 애들은 둘셋씩 됐다가 뭡니까? 4, 6에 24. 아내들까지 하면 120만이라고 쳐봐요. 그럼 120만은 애들 둘셋씩 있으면 한 3, 400만 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 모르겠어요. 이게 민수기에 이제 나와요. 그거 몇 명, 대략 몇 명이라는 거. 근데 뭐, 여기 지금은 60만 가량이래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다가 숫곳과 브니엘을 이거 칼로 칩니다. 숫곳은 우리가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기드온이 이 좋은 놈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좋은 놈이 아니에요. 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왜냐면 유교병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교병은 진리가 아는 것으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르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430년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444는 인내,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작, 보상, 대가를 얘기합니다. 즉 고난 중에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 나 여호와로라 하셨던 게 430이라는 숫자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라고 자꾸 얘기해요. 종살이 했던 사람이 무슨 군대입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한 명씩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는 못 먹어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어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집트 사람도 있고 뭐 아수르 사람도 있고 아람 나라 사람도 있고 다 만약에 이렇다 쳐요. 이방 사람이 이제 내 집에 노예로 있어요. 종으로. 근데 그가 할례를 받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멀리서 와가지고 잠깐 거하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지만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은 자들을 얘기해요. 타국 품꾼은 돈만 벌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지 못한대요. 근데 그들 또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한 할례를 받고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할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이 비밀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할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거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집 밖으로 내지 말라.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고기를. 그 다음에 뼈도 꺾지 말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원래 나무 형틀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보려면 이 무릎을 꺾고 반대로 꺾어가지고 이 소리가 나면 다시 창으로 찌르든지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줄 알고 죽었다라는 원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뼈도 꺾이지 않으리라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뼈를 안 꺾었다고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뼈도 꺾지 말지며, 즉 이 뼈를 안 꺾은 건 뼈는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뼈는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의 이 뼈가 소중한 건 꺾이지 않았다는 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뼈가 꺾이면 어떻게 하는 뜻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뼈를 못 꺾게 한다는 거예요. 사형수들은 전부 다 다리를 꺾어가지고, 여러분 다리가 뒤쪽으로 구부러지잖아요. 앞쪽으로 꺾으면 다리가 뚝 하면 관절이 전부 다 여러분 덜렁덜렁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아까 뭐랬죠? 타국인이면 거류인과 품꾼, 타국 품꾼도 마찬가지예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 반드시 예수님 유월절 지키려면 유월절이 예수님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비밀인데 이 얘기를 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 수천 건을 봤는데 이 얘기를 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 거짓 복음이 17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 누구 하나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없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얘기해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절에도 얘기할게요.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얘기고 지금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 자 봐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말씀에 있지 않느냐. 난 예수님 믿어. 여러분 안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창세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이 법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얘기하는 목사는 하나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건 구약에 있었던 일이고, 봐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어야지. 지금 우리가 무슨 할례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사단 마귀의 종들이 그렇게 우겨대요. 자, 본토인에게나. 이거 출애굽기 12장 진짜 예수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가 왔냐면, 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냅니다. 유월절 지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할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교회들에 가가지고 복음을 흩어놓는 일을 했어요. 즉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진리 가운데 서는데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은 자들은 뭡니까?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은 반드시 거짓자가 돼서 모든 영혼들을 지옥 보는데 앞장서는 자가 됩니다. 이거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할례 다음에 6월절입니다. 이게 없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6월절은 예수님, 할례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예요. 근데 할례가 뭔지, 세례 요한의 회개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 교회 목사들한테, 각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다 죄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거고, 왜냐?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에 절실하지 않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는요.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 안 받은 자는요.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닫지만은 얘기를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어요. 마음 자기 심령 중심에 듣는 게 아니라 그러려니 그냥 듣고 나서 다음에 물어보면 몰라요. 그는 분명히 아무리 100만 번 1000만 번 성경 말씀을 들어도 지옥 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사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죠.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만약에 1억 명 중에 1명이 될 수도 있어요. 1700년 동안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요. 1700년 동안 살아온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다른 방법이 있기 전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제발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먼저 할례를 받는 믿음을 가지라고. 나눠집니다.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